오늘 이 저녁에도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기 이전까지는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온전히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었고요,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이 결단코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요, 뱀의 유혹을 통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추방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일진데, 우리 본성이 죄인일진데,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이게 본능에 의하여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요, 내가 오래전에 예수를 영접하였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는 되어지지 않기에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왜냐하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시며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미쁘시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에봇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에봇에 대한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 제사장 의복이 바로 이 제사장이 입는 의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러면 신약에서 대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셔서 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케 하는 데 있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에봇을 보세요. 이 에봇에 우리가 두드러지게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에봇 이 두 어깨의 견장입니다. 이 두 어깨의 견장에 보석이 박혀 있는데, 이 보석이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나타내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6개, 왼쪽에 6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에봇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하여서 이 견장에 새겨서, 이 보석을 새겨서 두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주인공들 아니겠어요?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모든 강대국조차도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12지파를 보석에 새겨서 이 에봇 견장에 새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죄인인지라 하나님의 근심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저들이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바벨론이라는 이 이방 민족을 도구 삼아서 저들을 책찍질하셔서 저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선민일진데 미개한 이방 민족들의 다스림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예? 미개한에게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고통당하는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그 심판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심판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에요. 예? 심판의 하나님이라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와 같은 목소리여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움츠러들고 얼음이 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감념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행동적인, 동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관념적으로, 마음만으로, 말하는 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 어떨 때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떨 때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 낮아지는 겸손함을 보일 때, 사랑하려고 애쓸 때에, 그리고 섬기려고 애쓸 때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도하는 일들에 힘쓰게 될 때에, 바로 믿음이 있다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은요, 절대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이 사랑은 절대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십자가의 신앙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 수평적인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면 함께 동역하고 있는 지체들을 어여삐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함께 하기를 힘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동역자라는 거예요. 조력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내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통하여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말 같지만, 늘 들었던 말이지만은
어느 순간에 권사님의 말 한마디가, 집사님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힘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인 저조차도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무심코 늘 똑같은 말을 하지만 그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될 때가 있고 위로가 될 때가 있고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이제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은 단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더구나 여러분은 히스기야를 보면 이 해가 멈춘 역사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봇에 새겨진 12지파의 이 보석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남들은 내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나보다 나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늘 말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결단코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훈련을 받았던 12제자조차도 예수님이 잡힐 때는 다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이 12제자조차도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직접적으로 선택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훈련을 받았던 12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넘어지기 너무 쉽습니다. 실수하기 너무 쉽고요, 실패하기 너무 쉬워요. 우리는 매번 수십 번 넘어집니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것을 얼마나 반복하는지 몰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맨날 똑같은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제불능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혜가 없다라면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혜가 없다면 지혜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힘이 없다면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이고, 물질이 부족하다라면, 연약하다라면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의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실수하면 다시금 일어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 의지해야지 라는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처럼 구제불능이고 내가 이처럼 연약하고 내가 이처럼 죄악된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자로서 자격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털실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다시금 훌훌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자,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고자 한다면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혈루증하는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깨닫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여인을 온전케 하여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세요. 날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날마다 나의 작은 신음까지, 내가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속으로도 기도의 제목을 알리지 않고 주여 한마디만 한다 할지라도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들의 열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신앙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예? 뭐 남들이 볼 때는 선한 것처럼 뭐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두렵고 떨림으로 늘 깨어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태해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금 내가 깨어 있고자 열심을 내고자 더 힘을 내고자 내가 스스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위하여 날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1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 믿음을 지키면서 결국에 주님이 오실 때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1등이 아니에요. 2등 해도 돼요, 3등 해도 돼요, 꼴찌 해도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완주하는 것입니다. 완주. 그 완주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마라톤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이 마라톤 경주, 뭐 프로가 하는 뭐 올림픽 경주도 우리가 많이 보았지만은 아마추어들의 이 마라톤 경주도 보았어요. 뭐 5km, 그 뭐 10km 하프 마라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의 이 참가하기 위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훈련을 했겠죠. 근데 이 마라톤 경기를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 경기하는 가운데서도 몸에 이상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가는 중간중간에 에어파스를 뿌리기도 하고, 달리다가 걷기도 하고, 달리다가 멈추기도 하고, 달리다가 지가 나서 주저앉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 선수들을 보면 포기를 하지 않는다. 조금 쉬고 일어나서 다시, 뛰지 못하더라도 걸으면서 조금 이렇게 몸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내가 목표한 5km든 10km든 하프든 내가 목표한 것들을 이루고자 하기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름발로 이렇게 걷는다 할지라도 천천히 걷는 분들을 바라볼 때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너무 존경스러워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마라톤 경기하고 마라톤 경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스 유지하면서 달리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1등 좋은 기록, 신기록을 세우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많은 분들처럼 달리다가 다리가 저려오는 분들도 있고, 너무 힘에 붙여서 주저앉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이 결승선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일들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등하는 믿음 좋아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받는 것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완주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한빛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 마치 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마치 배 안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풍랑으로 인해서 이 배는 계속해서 흔들려요. 내가 꼭 배에서 떨어질 것처럼 위기의식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탑승하셔서 함께 동행하신다라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들을 결단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목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만약에 벽이 있다면 벽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 바다가 있다면 바다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에봇이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칭찬받을 제목이 도저히 보여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물을 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해 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당장에 물이 없으면 음식이 없으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해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 하나의 이름을 보석에 새겨서 에봇의 견장에 달았다라는 거예요. 늘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늘 그들을 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없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이 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벼운 의지로는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보세요. 출애굽 1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나타냅니까?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는 이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들어가는 이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가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해야지, 내가 조금만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지, 내가 조금 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고백을 한다라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의 고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도 보세요. 이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두려움에 떨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고백했던 자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면서 수많은 영혼을 건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 것을 보세요. 그러니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열심, 하나님을 신뢰하는 열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심,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자 하는 열심을 품는 우리 한빛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역도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생각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한결같은 사랑,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